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10월 또 이 첫날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해 여름은 이 폭염으로 인해 유난히 더웠고, 또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로 힘든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은 여름도 시간이 지나 이제 가을이 문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이 계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과 비와 또 자연을 통해 자라나는 곡식들과 또 그것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부쩍 자라나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해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왜 우리 집 아이들만 안 자라고 이 다른 집 아이들만 그렇게 빨리 크고 자라는 것인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집 아이들도 참 많이 큰 것 같지요. 제가 여기 올 때 갓난아이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쑥쑥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 이 식사를 하고 교제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듣고 비난하는 내용과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며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며 변론하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 중에 이방인들과의 교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금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이 고넬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 이 베드로에게도 있던 모습이었지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이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껏 지켜온 그 율법을 말하며 자신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의 모습이었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율법, 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중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전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 지켜야 하는 율법은 몇 개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율법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613개, 613개 이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8개의 긍정 계명,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라라는 긍정 계명과 365개의 부정 계명,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을 켜고 끄는 것,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을 한다고 안 됐고요. 또 요리하는 것도 안 됐고요. 글자를 쓰는 것도 안 됐고요. 상거래를 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음식 또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 염소 이러한 것들만 가능했고, 이 돼지도, 우리가 이 삼겹살 자주 먹지 않습니까? 이 돼지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에 오늘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했고, 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도와 형제들이 비난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또 성령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왜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은 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성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지식 안에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말씀을 저한테 좀 적용을 해보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알려주셔서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함께 마셔라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도 저 또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제가 어떻게 술을 끊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술을 다시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가 아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겠지요. 하지만 이 율법, 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의 전통, 관습, 또 사람들의 말,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의 3040,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 형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후 예배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이 기존의 오후 예배를 잘 드리시던 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도 이 오후 예배를 잘 드리시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물론 하나님 담임 목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그런 마음 속에는 불편한 마음, 또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바꿀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주된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다시금 회개하고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즉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오늘 베드로처럼 기존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이방인의 전도,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통계를 좀 검색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2030 세대들과 청년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학생들, 이 기독교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 이 이방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가진 그 율법, 내가 가진 그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베드로처럼 기존의 성도님들을 설득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그 의견을 듣고 비난하며 반대만, 오늘 이 사도나 다른 형제들처럼 이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책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추천한 책들을 보면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혹시 읽으셨다면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베드로는 이 사도들 중에 사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오늘 말씀같이 율법을 어기며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가 변화된다면 이후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도들도 변화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이 베드로처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직분은 없지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 교회의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에게 첫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특히 이 현 시대의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30, 3040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12절,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 여섯 형제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고 나옵니다. 이 여섯 형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이 베드로 혼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베드로의 설득으로 인해 그것을 인정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많은 교인들,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이 신앙생활, 그 신앙의 습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변화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이고요, 성실했던 신앙의 모습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들,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하겠지만 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분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순종을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특히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순종, 정말 앞도 뒤도 없이 맹목적인 순종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들을 분별해야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막 설득하고 했던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당신은 이방인과 교제했어, 당신은 이방인과 식사했어,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그 율법을 고집하고 생각을 고집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다른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겠지만 아마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눈앞에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40년 돌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할 그 시기가 40년이 늦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얼마나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40년이 늦춰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헛된, 물론 훈련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헛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며
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과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특히나 나의 원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또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의 구원을 또 이 친구들의 구원을 불편하다고 막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 다른 사도들처럼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과 제 친구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마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그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 또 그 교회의 전통, 고정관념, 또 편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정말 줄어들며 사라져가고 있는 2030 세대들, 또 3040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달라져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생각, 또 교회의 전통, 고정관념,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고 특히나 사라져가는 2030 세대와 또 3040 세대들 또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